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25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누가복음 1장 25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본문에 기록되는 이 말씀은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내가 되는 엘리사벳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제사장이 되는 사가랴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 되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 것이고, 사가랴의 아내가 되는 엘리사벳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중에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있는 신앙인들을 가르쳐 엘리사벳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럼 본문 말씀해 보면은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는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을 가리켰고, 나를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심판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나를 돌아보시는 날이라고 하는데, 돌아보신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가 마지막 심판날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승천하셨던 그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다시 이 세상으로 오시는 것을 돌아보시는 날이라고 합니다. 심판날을 돌아보시는 날이라고 합니다.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려고, 인간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를 가르쳐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내 하는 것은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하는 것과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과 단수입니다. 그러면은 심판날은 어떤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심판대에 심판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류 전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심판날은 다 믿음의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내라는 단어와 나를 하는 단어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영적인 우리의 남편이 되신 성령 그리스도는 신부가 되는 우리들과 1대1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가 나이가 차면은 결혼을 할 때에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남자 둘이와 여자 한 사람이 결혼하는 사람이 없고, 여자 둘이와 남자 한 사람이 결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남자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아내는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을 가르쳐 아내로 비유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는 이 관계가 뭐냐? 마지막 심판날 신부의 대상이 되고 아내의 대상이 되는 우리들과 영적인 남편이 되신 심판주 그리스도와 1대1로 우리가 영적인 혼인을 할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의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가장
부끄러운 것이 뭐냐? 심판날 내 생각에는 오늘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믿음을 생활했는데 심판주 하나님이 오셨을 때에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나를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속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 사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사람을 판결을 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등 위에 엎혀가지고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가지고 100살 가까이 살면서 주일 한번 빠지지 않고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헌금 열심히 하고 11조 생활 온전히 하고 기도 생활 많이 했는데 심판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심판을 하실 때는 내가 이 땅에서 죄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일을 가지고는 심판의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보시지 않고 사람의 마음 안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믿음이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 이걸 한 가지만 보고 하나님이 판결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그날 심판때에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지 못하면 신앙인의 가장 부끄러운 것이 선택되지 못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죄를 가진 내 생각에는 나는 이 땅에서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면은 충분히 내 생각에는 나는 하늘나라에 선택돼 가지고 들어갈 줄을 알고 있었는데 심판주 하나님은 나와 다르게 내 믿음을 정상적인 믿음으로 보지 않고 사탄에게 일평생을 유혹돼 가지고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사탄을 하나님인 것으로 믿어 가지고 마지막 날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것을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심판때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대상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심판주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느냐?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고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해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 복음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복음이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한마디도 유대인들이 듣지 않고 자기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부터 믿었던 참 형상이 아닌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으로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한 것은 결론적으로 율법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율법이 뭡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사람이 율법을 믿고 있고 어떤 사람이 복음을 믿고 있는지 이 원리를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을 믿고 있었는데 그들을 가리켜 예수님이 뱀이라고 하고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들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율법은 어떤 것이고 복음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야 내가 율법과 복음을 구별해서 믿을 것 아닙니까?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엄청나게 많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이 오신 시대 때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믿음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을 믿음으로 믿고 있는지 우리들이 이걸 알고 믿고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은 하고는 있는데 오늘에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내가 율법을 믿음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믿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분별해서 가려낼 수가 있습니까? 모르질 않습니까?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당신은 지금 율법을 믿음으로 믿고 있습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 사람이 나는 복음을 믿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질문을 한 사람이 그럼 율법과 복음을 어떤 것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그럼 분명히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은 심판의 판결의 기준이 내가 율법을 믿었느냐 복음을 믿었느냐 이 두 가지가 율법을 믿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고 복음을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심판의 판결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서 현재 지금 복음을 믿고 있는지 율법을 믿고 있는지 이것도 모르는 상태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 한번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 한번 어기지 않고 한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당신은 지금 율법을 믿음으로 믿고 있습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믿고 있습니까? 이걸 물었을 때에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이걸 어떻게 구별해서 설명하겠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율법을 믿은 사람과 복음을 믿은 사람을 두 분류로 갈려내 가지고 율법을 믿음으로 믿은 사람들은 지옥을 가게 되고 복음을 믿음으로 믿은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내용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뱀도 사탄을 상징하고 독사도 사탄을 상징하기 때문에 뱀들아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는 뱀이 하나만 있었지만은 그 뱀이 이 세상으로 쫓겨나와가지고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번성이 돼가지고 뱀들아 하는 것은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뱀들이라고 했고 독사의 새끼들아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던 사탄의 종들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뱀이고 독사의 새끼면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것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영적인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고 아담의 근본적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죄로 상징하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십시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뱀이 되고 독사의 새끼가 되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어떤 분류의 사람들이 뱀이 되고 독사의 새끼가 되느냐? 율법을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뱀이 되고 독사의 새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가리키는 율법의 결론체가 뭐냐?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리아 태속에 잉태된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가 돼가지고 하늘나라에서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이 이 세상으로 내려와 가지고 마리아의 몸을 빌린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예수님 속에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잉태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는데 여자의 몸을 빌려가지고 태어난 분은 예수입니다. 그러면 여자에게서 태어난 예수를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서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미워하고 돌을 가지고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님이 누구냐?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경은 우리 시대에 적용이 되게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한 것은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 여자에게서 태어나고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육신의 예수를 오늘날 이 땅에서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다 뱀의 종이 될 것이고 독사의 종이 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보십시오. 성경이 가리키는 죄가 뭡니까? 죄가 사탄을 상징하고 마귀를 상징하고 귀신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죄를 가진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태어나신 예수님이 30세가 되실 때에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놓으실 때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가리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를 짊어졌다는 것은 예수님 마음 안에는 죄를 가진 우리들과 다르게 죄가 하나도 없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 안에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태어나신 눈에 보이는 예수는 죄 있는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육신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은 죄가 사탄이고 마귀고 뱀이고 독사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한 것은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신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육신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날 뱀의 종이 되고 독사의 새끼들이 될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육신의 예수님을 가르쳐 죄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실로암 모세가 가지고 눈을 뜬 사람이 있는데 그때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 눈을 뜬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은 정말 그때에 앞을 보지 못하는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눈을 떠가지고 밝게 사물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원리 결단코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소경은 오늘날 이 땅에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지 아니하면은 내가 멀쩡한 육신의 눈을 가져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죄 있는 눈으로 성경을 보아도 성경 말씀이 하나님으로 깨달아지지 아니하면은 영적인 소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 받지 못한 신앙인들을 소경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럼 보세요. 실로암 모세 가서 씻으니까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성경이 가리키는 물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에
내 마음 안에 있는 죄가 깨끗이 씻어지기 때문에 내가 밝은 눈이 되고 성령이 들어오셔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가 기록된 겁니다. 이때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눈 뜬 사람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눈을 뜬 사람은 죄를 가진 예수는 결단코 우리의 신령한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눈을 뜬 사람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지고 있기 때문에 눈이 떠진 겁니다. 그럼 눈을 뜬 사람은 신령한 예수님 속에 들어 계신 성령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마음 안에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생명과 같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은 이 땅에서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이 영광 아닙니까?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심판 때에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몸이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라고 한 것은 눈을 뜬 사람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를 가리킨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죄 있는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죄인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신 분을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이 믿고 유대인들이 보고 미워하고 돌을 쳐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다 마지막 날 죄인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죄인이 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것 아닙니까?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그러면 심판 때 어떤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느냐? 내 마음 안에 부끄러움이 아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지옥을 가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율법,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날 지옥으로 가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는 것은 이렇게라는 것은 5달 동안 산속에 숨어 있었다. 지난 시간에 산은 에덴 동산에서 창조된 사람을 산으로 비유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있는 사람이 마지막 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오늘 제가 누가복음 1장 25절 한 구절 전체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